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왜 확신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확신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신다면, 그 얘기가 귀에 들린다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확신이 있겠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더 질린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 생기겠죠. 그걸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하겠죠.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려는 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복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안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안 보이고요. 사랑 안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눈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취, 눈에 딱 보이도록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적인 눈을 뜰 때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만 볼 수 있는 숨은 게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들을 사랑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좋은 얘기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교훈도 있고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시겠다? 그런 나를 찾아오시겠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지 나를 건져낼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구원받은 자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죠? 막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불신자가 성경 보고 무슨 이렇게 피 얘기가 많이 나오냐, 무섭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만 알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밀하고 확실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진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진짜 복음 누린다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요. 복음 전하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버리고 무엇을 취할지 딱 결정해야 돼요. 영원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잠깐뿐인 보이는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다 지나가는 것들을 붙잡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진리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언제 사단이 승리했습니까? 사단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완전한 답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망을 사망시킨 참된 왕 중 왕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질 수 있습니까? 마귀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시대마다 끝에는 마귀가 장악했거든요. 막 복음으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막 축복받아요. 막 회복되어져요. 막 성전 건축해요. 막 세대의 막 문화가 바뀌어요.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요. 근데 그 뒤에는 다시 암흑기에 빠졌거든요. 그죠? 그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약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패배한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마귀가 이겼어요. 마귀가 승리했어요. 한 세대 지나고 다음 세대 지나니까 복음보다 더 소중한 걸 붙잡게 됐어요. 주로 뭐였냐? 윤리 도덕. 윤리 도덕이 중요하고 우리가 꼭 잘 지켜야 되고, 복음 안다고 한다면 더 잘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복음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복음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걸 싸고 있는 포장도 잘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주장 때문에 넘어졌어요. 꼭 그런 주장 때문에 교회가 문 닫았어요. 뭐였냐? 우리가 다 복음은 아니까 그래도 좀 똑바로 된 사람을 세워야지 라고 말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요셉 때 그랬고요, 모세 이후에 그랬고요, 다윗 왕 이후에 그랬습니다. 그죠?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바벨론에 포로 가잖아요. 포로 돌아올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 회복하자 그랬어요. 복음 회복하자가 없어요. 율법 회복하자.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야. 거기서 나온 말이 바리새입니다. 바리새. 바리새 무슨 말입니까? 불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됐다. 이방인하고 다르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포로 귀환됐다 돌아올 때 그 주장하던 것들이 발전돼 갖고 나온 말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 잘 지킨다야. 그죠? 항상 복음 하면서 나중에는 행위로 갔어요. 왜냐?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윤리 도덕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주장하기가 좋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복음에 대해서는 놓치기가 쉬워요. 예수님 당시에 어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확 복음을 회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 그거 회복했어요. 근데 당장 뭐가 문제돼요?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뭐 다음 세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뭐 얘기해요? 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그죠? 그것 때문에 회의가 열려요. 이방인 그것들이 구원 받을 수 있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느냐?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인정해 주자 말자.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되지 않냐?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로마 복음화 되어지기 전에 이미 교회 안에는 율법으로 꽉 차 있어요. 복음 아닌 걸로 꽉 차 있어요. 선민 사상 꽉 차 있어요. 바울이 싸웠던 것은 로마와 싸운 게 아닙니다. 로마는 정복하러 갔고요. 그죠?
저 극단적인 율법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진짜 싸운 거는 교회를 물들여가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과 싸운 거예요. 진짜 싸움은. 그래서 계속 바울이 주장한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뭡니까? 그것과 싸운 거예요. 극단적으로 한쪽에는 복음이니까 맘대로 살아도 돼, 방종주의. 반대쪽에서는 저것들은 구원 못 받았어, 율법주의. 교회가 갈라져 나눠 싸워요. 그 인물 중심으로 또 나눠져 싸워요. 우리는 뭐 바울파다 개바파다. 거기에 보낸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죠? 초대교회 바울 이후에 어째 됐습니까? 당장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직접 배운 사람, 속사도. 그리고 그 속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보고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시대 때 이미 복음은 반도 안 남았어요. 반이 뭡니까? 80% 90%는 율법이에요. 어느 정도냐? 교부라고 하는 그 오리겐 같은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성기를 절단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성자라고 했어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교부 시대에 뭐 했어요? 기둥 위에 올라와서 기둥 위에 성자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는 올라가고 세상과 단절해 가지고 고행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빵 하루에 2조각 안 죽을 만큼만 먹으면서 몸에 기생충 심고요. 막 일부러 간지럽게 해가지고 고행을 했어요. 씻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거 우리도 당해보자 이러면서. 그게 몇백 년 뒤입니까? 사실은 한 세네 세대 거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로마가 복음화 됐다 라고 외칠 때 90% 이상 그런 복음 아닌 것들로 꽉 차 있었어요. 교회가. 자, 1% 복음 얘기하고 있을 때예요. 그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게 너무 많아. 윤리, 도덕, 신비, 인본주의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 중에 싸움은 뭡니까?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싸움 뭡니까? 복음이냐 아니냐를 두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죠? 내 안에 복음 아닌 걸 제거하는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 복음 아닌 것을 제거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게 영적 싸움 중 싸움입니다. 왜냐? 시대마다 거기서 졌어요. 막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병든 자 고치고. 그건 싸움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면 되어질 일이에요. 그죠? 막 역사 일어났다. 그 역사 일어나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막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그죠? 와, 기적이 일어났다. 막 저 엘리트가 태어났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하는데요. 복음 운동 안 하는데요. 아무 소용 없는데 마귀 쓰임 받는데요. 그래서 진짜 축복이 뭐고 진짜 응답이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게 축복이고 복음 누리는 게 응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썩지 않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을 일부러 뭐 되게 추레하게 하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냐 이 말이에요. 거칠이 하고 막 자기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교황 그뭐 서거하셨다 이러잖아요. 또 다른 단어를 쓰던데 뭐라 하죠? 소천이라고 안 하고 뭐라 하던데요. 그 어쨌든 가셨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존경할 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왔을 때 다 나는 큰 차 안 타고 저기 제일 작은 차 타고 싶다. 그래갖고 그때 그 국산차 하나 딱 뭐죠? 소형차 타고 나왔잖아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했습니까? 좋은 차 타야 되는데. 근데 그 작은 차 타는 바람에 경호비가 더 나와서 큰 차 타는 것보다 돈이 더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이 꾸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낮은 자, 재산도 얼마 안 남기고 갔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잘 믿는다고 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습니까? 그죠? 그걸 가식 위선이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게 가식 위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날마다 진짜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야겠다 갱신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요.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죽이고, 나도 모르게 껍질만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다. 새로 복음으로 시작한다. 내가 진짜 복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100만 분의 1도 몰라요. 복음의 복을. 그죠? 복음의 가치를 100만 분의 1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속으로 날마다 처음 안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사실은 큰 고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비교한 겁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복음의 영원한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핍박 당합니까? 환난 당합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 당합니까?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복음의 가치에 비하면. 그걸 바울은 기뻐했어요. 복음을 막고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던 내가 핍박자의 자리에서 핍박 당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감사하죠? 청약이 잘 돼가지고, 아니면 분양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남편이 승진해가지고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죠. 작은 것도 다 감사해야 됩니다. 진정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는 게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체크입니다. 내가 뭘로 감사하느냐? 복음 운동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으로 감사합니까?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온 것에 감사합니까?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러 왔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고, 사실은 나 자신도 알잖아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랬어요. 뭐에 집중하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정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죠? 결정해야 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몇백 년 뒤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천국 가고 난 뒤에 우리 후대들이 그 결정을 뭐라고 볼까? 그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신앙인이라면, 최소 목사면, 그죠?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막 여론 따라가지고 상황 따라가고 결정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런 결정하고, 그거를 우리 후대들이 어떤 발자취로 받겠습니까? 그 정도 생각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음의 흐름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성취해 오신 거예요. 기도 흐름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영원한 작품을 남긴다잖아요. 뭐가 영원한 작품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거, 우리가 말씀 붙잡은 거, 그게 다 작품이에요. 어떤 때는 문제도 올 수 있죠. 그 속에서 신앙 선택한 거, 그게 작품이에요. 그게 발자취예요. 우리의 전도 운동이 발자취예요. 그죠? 살리는 운동한 것이 발자취입니다. 해방시키는 운동한 게 영원한 발자국이라니까요. 그죠? 산소망을 전달해 주는 게 영원한 발자국이에요. 그 발자국을 우리 후대들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자 운동 아닙니까? 재생산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완벽한 선택을 하고 완벽한 일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이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날마다 내게 진짜 복음의 의미 있는 발자국은 어떤 방향으로 남겨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 길을 가게 할 것이고 한계도 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썩지 않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 완전한 복음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서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 속에서 후대에 올바른 발자국을 남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